9절만.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동기와 목적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기에, 그리고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하도록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은 바른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시고 그를 통하여 기도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도문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보면 7가지의 탄원, 7가지의 간구,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세상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럼 내 필요가 없을 땐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쩌면 처음 예수를 믿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생전 처음으로 기도를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앞으로 더 바른 기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아니면 우리들 중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기도문을 배우는 분들이 이렇게 배우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앞으로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같이 나눌 때 이렇게 배운 분,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배우게 되면 이분은 앞으로 반듯하고 바른 기도를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전체 내용이 하나님을 위한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가지의 간구, 7가지의 탄원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기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무엇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한 일들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 누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부딪혔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태 이렇게 기도를 해왔죠.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이것은 뒤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과 교리 문답이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고 가르쳐주는 바른 기도의 모범은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먼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자꾸만 내 필요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내 필요만 다 얘기하고 나면 다른 기도를 안 하고 할 것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기도를 잘못 배워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다 보니 기도를 5분만 하면 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내 기도만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게 되는 경우가 바로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우게 되는 이러한 주기도문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라고 가장 먼저 나오는 탄원이 이거 아닙니까? 두 번째, 다음 주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되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세 가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그럼 뒤에 나오는 네 가지는 사람과 연관되고 사람을 위한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 기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또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들은 내 삶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루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네 가지를 잘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서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네 가지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기도문은 사실 뒤에 나오는 뒷부분 네 가지 앞에 세 가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정답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것저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도록 그것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먼저 되지가 않는다. 그럼 먼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첫 번째 간구의 내용, 그게 뭡니까? 오늘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겁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란 원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붙인 그런 호칭, 기호, 그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각자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면 좀 다릅니다. 그 의미가 다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름 하면 그 사람을 보통 떠올리게 되죠. 동명이인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하면 김정은 하면 딱 떠오르고 더 이상 할 필요 없지만 김정은. 만약에 신천지 이만희, 그럼 우리 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릇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이름, 이순신, 그러면 우리 민족의 영웅, 주기철, 그러면 우리 신앙에 참 탁월한 모범을 보이신 목사님, 이렇게 다 그 이름 하면 그 사람 삶과 행적이 생각이 나고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름,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 이름 하나 속에 나타나는 거죠.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구 이름 앞에 가서 우리가 장례식을 합니다. 그럼 그 이름 하면 그 사람의 생애가 그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줬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죠. 그것은 그저 부르기 좋으라고 호칭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바꿔졌다. 사례가 사라가 됐다. 이름을 왜 바꿔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인격과 존재를 바꾸시겠다는 의지.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마시는 것이죠. 이름이 이토록 중대하다 하는 거죠. 자,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할 때 그 어떤 사람에게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름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면서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같은 그 존재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나옵니다. 이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가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사기 13장 18절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하고 맙니다. 기묘가 뭡니까?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은 네가 굳이 알 필요 없다. 너한테 알려주지 않겠다. 내 이름은 신비다. 그냥 그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니 무슨 이름이 저런 이름이 있습니까?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나다. 아니 이름 알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나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피조물에도 의존되지 않는 자존적 존재라는 뜻으로 자신의 이름을 감추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하면 그 사람의 생애나 삶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라파. 그럼 그 이름이 전부 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죠. 하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을 다 담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 많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감추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피조물들과 근원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알려준 이름, 나는 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결론이 됩니다. 아하,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근원적으로 하나만 붙일 수가 없다. 그 이름이 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론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영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른다면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이며 기묘자이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신비로만 남아 계시지 않고 스스로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지만 이 계시 차원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도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이름을 얻지 못하시지만 인간을 위해서는 당신 자신에게 이름을 붙이기로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조금씩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등등의 그러한 이름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름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이나 상상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앙인들의 체험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다가 성경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다가 그 이름이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시는 이름을 여러 가지로 주시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이름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이 뭔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눈을 뜨십시오. 눈 뜨셔야 됩니다. 눈 감으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없고 또 붙일 필요도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아버지라고 이름 붙이고 부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죠. 나는 나이신 분이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이신 것에는 깊은 뜻이 있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왜 이 이름을 붙이고 부르라 하셨을까? 이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가장 정겹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의지할 만하고 가장 믿을 만하고 믿을 수밖에 없고 가장 책임져 주는 존재로서의 이름인 아버지, 어머니, 그 중에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을 향하여 붙이시면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고 너희는 내 자식, 내 자손이 되겠다.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신 분으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죄인인 우리와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아버지와 자녀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한 그분은 우리를 쳐낼 수가 없다. 그것을 스스로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내가 책임져 주마. 이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게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옛날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름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이제 고어체 말이고 어렵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러한 말인데 근데 사실 그게 번역으로는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이런 의미가 되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게 정확한 그 직역이 됩니다. 2004년도에 새롭게 주기도문을 번역을 했는데 그 당시 번역위원들은 마지막 회의에서 주기도문 가운데 이전 버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대하여 이게 원문에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동태형으로 번역할 것인지 아니면 능동태 번역을 취할 것인지를 놓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려서 낸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번역 이건 의역이 되는 거죠. 의역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단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이라고 하는 각주가 달린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 보시면 거기 숫자 1번이 아버지 앞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새롭게 번역된 주기도문 둘째 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할 때 아버지의 옆에 1 써 있습니까? 1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밑에 가면 각주에 뭐라고 나옵니까? 원문은 당신의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옆에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옆에 이라고 써 있는 거 보입니까? 맨 밑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들어있죠. 이것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다라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는 거죠. 여기 원래 아버지의 이름 할 때 아버지 원래는 당신의입니다. 당신. 근데 보십시오. 우리말에 당신은 3인칭으로 쓰이면 극존칭이 됩니다. 가장 높이는 것이 되죠. 근데 2인칭으로 쓰일 때는 예산말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여보 당신 할 때는 뭐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얘기할 때 당신이 할 때는 이게 뭐 높이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없는 3인칭을 당신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극존칭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당신이라고 할 때 약간 하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당신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은 기도를 하잖아요. 주기도문이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당신의 이름을 할 때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면대해서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나와 하나님, 나와 당신 2인칭같이 느껴지니까 이럴 때 당신으로 쓰니까 이게 어울리지 않아 보이니까 여기는 그냥 아버지라고 바꾼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의미가 수동태 형태가 원래는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문장을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누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지 주체가 잘 안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사람이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 수동태로 나옵니다. 수동태인데 신적 수동태. 수동태가 뭡니까? 능동태, 수동태가 있다. 나는 강아지를 돌보았다. 저 위에 강아지가 2마리 있는데 뚱이하고 콩이에 2마리 있습니다. 제가 돌봅니다. 나는 강아지를 돌보았다. 능동태입니다. 내가 강아지를 돌봅니다. 2마리 뚱이 콩이는 누구에게 돌봄을 받습니까? 나에게, 저에게. 그렇죠? 그 아이들은 수동태형이 되는 거죠. 제가 돌보고 저는 능동태, 걔들은 수동태 이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내가 하는 행동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의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은 능동과 수동의 주체가 다릅니다. 내가 주면 저 사람 받습니다. 달라집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능동의 대상이나 수동의 대상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말인데 이해하지 못할 말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나 이 땅의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있어서는 온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더 높은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존재 누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셔야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데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당신께서 친히 거룩하게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간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면 약간 거룩이 좀 모자란가? 좀 덜 거룩한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거룩하셨습니다. 거룩에 손상이나 흠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간구가 거룩하지 않거나 덜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한데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진다가 아니라 거룩하다라고 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이것은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말해지게 해주세요, 이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룩 그 자체보다 거룩을 말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원래 거룩하십니다.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라고 인정하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께서 일하셔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세상 만물들 위에 세상 사람들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 이름만이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여겨지도록 해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해주세요.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왜냐하면 신적 수동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할 게 없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도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사람의 책임, 내가 할 건 없습니까? 내가 할 일은 없나요? 없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바치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절 보시고 얼굴을 드셔서 절 보십시오. 가장 먼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가장 존귀하게 드러내게 나타낼 수가 있는가? 먼저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되죠. 참되고 진정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고 드러나는 예배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나 찬송을 열심히 따라 부르는 것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 그리고 그분이 나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감격,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예배할 때마다 오셔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서 처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순간에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 내가 만났던 예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나를 살게 해주셨던 그 예수의 은총과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먼저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후에 일어날 일들, 무슨 뭐 탁구, 예선전, 반찬의 종류는 무엇이고 아까 본 거 고기 반찬 나오던데 이런 것은 그 시간에 전혀 개입할 여지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가볍게 목례 정도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찬양만 그렇게 부르면 뭐합니까? 내 마음과 정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내가 예배자로 부족한 것이 뭐 있나? 내가 회개할 부분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하시고 예배 순서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찬양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찬양 같이 부르시고 입을 여시고 그 가사를 음미하시고 고백하시고 기도 시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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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찬양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저 찬양이 나의 찬양이고 저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동참하시고 참여하시고 십계명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이 행실의 기본 원리 나도 이대로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도신경의 고백이 정말로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을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우리가 들어오면서 하지만 그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내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이런 물질 주신 건 감사합니다. 이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 삶, 내 생명까지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적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시고 이게 전부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의 이러한 바른 예배자로서의 참여하는 예배의 마음이 있을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아멘, 아멘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가. 너희도 모든 행실에, 너희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 종일 공부를 하든지 전철을 타든지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주간 내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잘 안 되기는 하지만은 이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분투하고 노력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주기도문을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엉망으로 살고 대충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와서 주기도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따라 해버리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 이것은 구별과 분리를 말하는 거죠. 구별과 분리,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은 것을 먹어도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다. 분리되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리와 구별,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구별되고 분리된 우리만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데려가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또 우리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세 번째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함, 즉 선교나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 쉐어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바로 나누는 거죠.
이게 복음을 같이 나누는 거죠. 전하는 거죠. 시편 96편 3절 말씀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선포할 것이 무엇인가? 그의 기이한 행적, 하나님이 행하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가? 예수께서 행하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백성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것. 이게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 삶을 살 때, 선교하고 전도할 때 우리는 결국은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 그 미래의 날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 그게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전도합니까? 저 불신자를 데려다가 모셔다가 그분을 인도에다가 여기 앉혀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죠. 요즘 세상에 무릎 꿇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무릎 꿇릴 일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이게 바로 전도인 거죠. 저 오만한 사람, 저 거만한 사람, 저 자기 힘, 자기 재능 가지고, 자기 물질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인도하여 교회에 앉혀다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이 사람이 삶이 달라지잖아요. 무릎을 꿇잖아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무릎을 꿇을 일이 없지만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나타내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국내에서 할 때는 전도가 되는 것이고 해외에서 할 때는 선교가 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여 그분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연말 돼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선교 헌금에 동참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얼마가 되든지 참여하십시오. 그 헌금을 모아서 우리는 미얀마로 보냅니다. 인도로 보냅니다. 인도네시아로 보내고 파키스탄으로 보냅니다. 그 땅에 있는 불교도들에게, 힌두교인들에게,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후원을 합니다.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가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신자라 그러면 동참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들을 후원함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불교 신자들을 통하여, 무슬림들을 통하여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궁극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하고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지만 이제 참신자들 다 모아서 알곡을 추수하여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드리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 외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오직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존재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기도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참된 성도, 참 신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자인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것과 아버지의 이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 착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상관없습니다. 무관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 일본에 사는 사람들 더 잘 삽니다. 유럽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더 잘 삽니다. 오일머니 가지고 사는 중동 사람들 보십시오. 돈 많습니다. 더 잘 삽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사는 모습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의 건강 안 좋음을 통하여, 건강 좋음을 통하여, 우리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괜찮음을 통하여, 자식들이 좀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잘 되는 것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이름, 우리의 잘됨, 우리의 영화, 거기에 하나님은 마음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천성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거기에 마음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첫 마디부터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와는 그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의 보혈로 이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택한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게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제 목회를 통해서 우목사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삶과 제 목회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해지게 되고 성도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제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야 마땅할 내 이름 위에 덮여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삶을 위해서 추구하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그 이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런 생애를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